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씀도 어린아이가 들을 말씀이 있고, 청년 단계 신앙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아비들의 단계에 해당되는 신앙인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어느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말씀이 자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사역 당시 바리새인들은 따지고 들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예수를 말하냐고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죠. 진리가 전해질 때는 이런 현상은 예수님 사역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말씀 앞에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집니다. 말씀 앞에 양과 염소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 뭐라고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에는 결산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말하다, 결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결국은 말씀으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아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시는 거죠. 말씀을 던져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1절을 보면서 이 1절 말씀 안에서 본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를 알 수 있고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전해져 그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서 자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자라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내면에 말씀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말씀이 자라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면 온유와 겸손이 자랍니다. 성도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면 긍휼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는 건 그 속에 아직 말씀이 자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여 그 진리에게 사랑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씀 사랑하여 그 말씀에게 사랑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곧 사람의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곧 인격의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곧 헤아림의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곧 긍휼히 여김의 깊이입니다. 둘째, 말씀이 자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 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에게 은혜 베푸심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백부장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에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어와 행실이 일치합니다. 말씀이 자라 아욱사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예수로 물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이 자란 사람은 사람을 섬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가 자란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사람을 섬깁니다. 섬김의 깊이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 예수가 차고 넘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넷째, 말씀이 자란 사람은 큰 믿음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백부장은 그 내면에서 말씀이 자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아욱사노해야 큰 믿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자라야 큰 믿음입니다. 말씀이 인격에 스며들어야 큰 믿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말은 말씀이 아욱사노하여라는 그런 헬라 원어와도 같은 말이고요. 이 말은 말씀이 균형 있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도 자라고 그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자라고, 그렇죠? 지식과 인격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뭐 직분에 관계없이 훌륭한 신앙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겉과 속이 균형 있게 그리스도 예수를 잘 물들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아욱사노이고요. 이게 성장한 신앙인의 신앙의 모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욱사노해야 왕성함입니다. 말씀이 아욱사노하여 왕성해져야 허다한 무리와 세상의 권세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말씀 경외와 믿음은 서로 그래서 비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 경외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려면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자라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눌러앉아 사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깊이 물들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내면에 깊게 자리하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째, 말씀이 자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4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간구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의 힘이 나아 있었더라. 종의 힘이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렇죠. 말씀이 자란 사람은 기도하면 이렇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말씀이 잘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며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납니다. 밤에 자다가도 신기하게 깨달음이 옵니다. 밤 12시도 좋고 새벽 2시도 좋고 새벽 3시도 좋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메모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불편한 일입니다. 소등했던 조명을 다시 켜야 하고 잠드는 사람을 깨우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잘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면에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에 전해드린 그 그림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이게 어떤 그림 같으신가요, 여러분? 무슨 그림일까요? 말이죠, 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온유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온유. 그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 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힘이 있어 보이죠. 팩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 말들은 핸들링이 안 돼요. 왜? 야생마기 때문에. 이 야생마를 조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이 온유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 야생마를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뜻은 길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길들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마를 탔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길들여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생마 같은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 밑에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셨고요.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훈련시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은 야생마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과 예수님 같은 온유한 성품을 배우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쓰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온유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이 온유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면에 보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자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이웃 사랑과 이웃 섬김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에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데서 온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신뢰와 사랑은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종을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한 데서 온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사회봉사국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말씀 앞에 앉아 말씀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말씀 신뢰하는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더욱 값지고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